자, 우리 지난 안식일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십계명이 선포되었죠. 십계명이 선포된 후에 모세는 산 위에서 40일 동안을 머물렀습니다. 자, 그곳에 머무는 동안 출애굽기 25장부터 나오는 성소에 관한 모든 것을 받았어요. 그리고 40일 후에 모세가 산을 내려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의 손에 쥐어져 있던 십계명이 기록된 두 언약의 돌비가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깨뜨려졌죠. 그리고 모세는 다시 두 번째로 산으로 올라가서 40일을 또다시 머뭅니다. 그런데 첫 번째와 똑같은 십계명이 기록된 다른 돌비를 가지고 내려왔어요. 자, 우리는 이렇게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두 번씩이나 40일씩 금식하면서 율법을 받았던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두 번씩이나 받은 그 율법은 첫 번째와 두 번째 것이 다른 것입니까? 아니면 동일한 것입니까? 동일한 율법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두 번씩이나 동일한 율법을 받는 일에 있어서 두 번 다 40일을 그가 산 위에서 하나님과 교제해야만 했는가? 그리고 우리는 특별히 오늘 생각할 문제는 첫 번째 40일 마지막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먼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현대 이스라엘에서 1844년 당시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가진 천사가 언제 어디에서 내려왔습니까? 셋째 기별의 시작, 셋째 천사가 내려온 때가 어느 때예요? 자, 초기 문집 254페이지. 예수께서 성소의 봉사를 끝내시고,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소의 봉사는 성소의 몇째 칸이에요? 첫째 칸을 의미하죠. 첫째 칸을 가리킵니다. 끝내시고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 서 계실 때 세 번째 기별을 가진 힘센 천사를 세상에 보내셨다. 이때가 언제예요? 이때가 1844년 가을입니다. 그렇죠? 최소한 10월 22일을 즈음하거나 지났을 때 보내셨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이해하기까지는 한순간에 될까요?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14장 9절로 12절의 말씀을, 기별을 외쳤어요. 그게 한순간에 이해가 되나요? 많은 시간이 요구되겠죠. 그것을 이해하기까지는. 무엇보다 대실망 이후에 남은 무리들은 먼저 하늘에 있는 성소를 이해해야 했고, 그들은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다니엘서 8장 14절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그 성소는 어디라고 생각했어요? 이 지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셋째 천사의 기별이 온 이후로 성소는 그들의 시선을 어디로 옮겨주었습니까? 하늘에 있는 성소로 옮겨주었어요.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성소 중에서도 특별히 어느 곳? 지성소죠. 둘째 칸.
그 지성소의 모든 사물들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그리스도께서 봉사하게 되는 대속죄 일과 관련된 모든 사건들과 또 그 사건의 종결인 죄의 도말까지의 과정들을 백성들은 이해해야만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것을 이해하는 것이 한순간에 되지 않죠. 재림교회가 셋째 천사의 기별과 관련된 이 모든 진리를 이해하기까지는, 그리고 완전히 교리로서 확립하기까지는 무려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요구됐어요. 자, 1840년대 초 대실망 직전부터 안식일은 이 남은 백성들 가운데 하나의 진리로서 요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성소의 열린 문과 닫힌 문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안식일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이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50년대에 들어서는 제7일 안식일이 아닌 짐승이 세운 그 안식일, 일요일이 짐승의 표가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율법과 조사심판, 그리고 사업을 마치게 될 늦은 비, 그 다음에 60년대에 들어가면 건강기별이 플러스 됩니다. 그 다음에 전쟁에 관한 문제들이 다루어집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80년대에 들어가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완성을 통해서 재림교회가 확립하는 모든 교리들이 확정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이 4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린 거예요. 안식일, 성소, 하나님의 인, 짐승의 표, 늦은 비, 이런 것들은 사실상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적인 것들인데, 이 내용들은 대실망 후에 거의 10년 내에, 길어야 10수년 내에는 다 정립이 되었어요. 그 후에 60년대부터 다루어지게 되는 기별들이 있습니다. 아까 어떤 기별이 플러스 되었다고요? 건강기별, 전쟁에 관한 문제들, 물론 율법과 관련이 있죠. 그 다음에 80년대에 들어서 맨 마지막으로 확립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기별, 이런 것은 사실은 교회가 처음에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확립하고 난 후에 그들이 율법주의와 관련해서 라오디게아 상태에 빠지게 되므로 플러스된 기별들이에요. 여기서 원래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은 아닙니다.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는 너의 기별은 이미 종교개혁 시대에 다 회복되었고, 더 깊이 있게 이 첫째 천사의 기별과 둘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도 이미 복음과 관련된 구원의 기별들은 그들 속에 경험으로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어요. 단지 그들이 율법과 관련해서, 셋째 천사의 기별과 관련해서 그들이 라오디게아 상태에 빠졌을 때 다시 한번 강화되어서 주어진 기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1888년에 주어진 이 기별은 결정적인, 라오디게아 상태에 빠진 교회가 결정적으로 그 상대를 증명하는, 확증하는 그런 기별로서 주어진 거예요.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시내산에서 셋째 기별이 왔을 때 첫 번째 40일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자, 출애굽기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로 10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네, 17절로 19절까지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의 떠듦을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가로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나의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아멘. 네. 자,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어떤 형상을 만들었죠?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송아지 형상을 두고 아론은 누구로 소개합니까?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뭐라? 신이로다. 가로되 내일은 누구의 절일이라고요?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그 이튿날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 무엇을 드렸어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모세가 내려오면서 여호수아는 어떤 소리를 들었어요? 전쟁하는가 싸움이 났나 그렇게 했어요. 그럴 때 모세는 이것은 패한 것도 아니고 승전가도 아니고 노래하는 소리로다. 그래서 진에 내려와서 가까이 보니까 뭐하고 있습니까? 송아지와 함께 춤을 추면서 먹고 마시며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뭐하여?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첫 번째 돌비예요. 왜 깨어졌다고요? 왜 깨졌습니까? 우리는 이 기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우상을 만들었고 그 우상을 예배하기 위하여 축제일로 제정하고 그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춤추면서 뛰노는 축제의 예배의 현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마지막 시간에 참된 안식을 말씀드렸죠. 참된 안식은 번제와 화목제로 누리는 것이다. 번제는 어떤 번제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제사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번제의 예배다. 화목제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화목제 예배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소개해드렸어요. 그것이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 누리는 안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록에 보면 그들도 무엇을 드리고 있어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거룩한 산제사입니까 이것이? 그들은 썩을 육체, 즉 송아지 형상을 앞에 두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아니라 괴이하고 방자한 모습으로, 날뛰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배의 형식이나 예배의 광경이라기보다는 무엇에 가깝습니까? 먹고 마시고 뛰놀면서 막 무질서한 그런 부르짖음 속에서 뭐 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죠. 예배라기보다는 무당들이 굿하는 것과 더 유사하죠, 그죠? 그런데 이러한 예배의 행위를 오늘날 어디서 하고 있다고요? 어디에서 행해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장소에서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오늘날 이러한 형태의 예배를 행하는 모든 교회에 대한 엄숙한 경고입니다. 자, 재림운동 당시에 개신교회의 예배는 이러한 형태로 부흥을 일으키고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재림운동 당시에 밀라가 전한 그 재림 기별을 통해서 많은 교파, 교회들에서 또 믿지 아니하는 불신앙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재림을 고대하면서 신앙으로 돌아왔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 번의 실망을 거치면서 이 교회들이 위기가 오죠.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기별이 되었는데 한편에서는 어때요? 교인들이 자꾸 빠져나가고 줄어들죠. 그런데 그들이 1844년 여름에 몇만 명이나 나왔다고요? 그 교회들 가운데서 5만 명이나 나오는데 그것은 거의 확인된 숫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운동을 통해서 실제로 나온 무리는 배도 넘는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10만 명이 넘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신다니까 두렵기는 하고, 그렇다고 공개적으로 믿자니 어때요? 누가 두렵습니까? 교회가 두렵죠. 그죠? 제명될까봐, 출교될까봐. 그래서 음성적으로 이 기별에 참여한 자들도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은 사실상 5만 명이라고 하는 신도가 나왔지만 대실망 직후에 다시 어떻게 됐어요? 다시 많은 사람들이 되돌아갔죠. 그런데
되돌아가 보니 그 교회에서 그들이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그 교회에 머물게 하고 또 새로운 교인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다른 무언가가 필요했겠죠. 그죠? 부흥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대장투에 보면 지금까지 우리 교과를 통해서 계속 읽고 있죠. 배우고 있는데 대실망 직후에 기성교회들 뭐 다 개신교회들이잖아요. 재림교회는 없었으니까. 그 교회들이 신속히 어떻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신속히 타락했다. 바벨론화 되었다는 거예요. 둘째 천사의 기별이 실제로 성취된 상황을 그 교회들 가운데서 볼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읽은 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셋째 기별이 선포되었을 때 그들이 가져왔던 그 타락의 모습을 현대 이스라엘에서도 여전히 보여주고 그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이 타락한 개신교회들이 가진 예배의 형태가 이와 유사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이 19세기의 재림운동 당시의 개신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타락의 예배의 상황들을 오늘날 20세기, 21세기에는 남은 교회인 어느 교회가 재림교회조차도 동일한 우상숭배의 전철을 따라서 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예배의 형태가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임을 가리켜주는 거예요. 일요일 법령과 짐승의 표의 실체가 된다는 사실이죠. 무엇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점이 뭡니까? 거기에 무엇만 없다는 거예요. 송아지 형상만 없는 것만 똑같을 뿐 예배의 형태는 어떻습니까? 그들과 오늘날 이스라엘과 똑같죠. 뭐가 다릅니까? 그렇죠? 그들 가운데 누가 서 있어요? 최고 지도자 아론이 서 있습니다. 그가 선포했어요.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다. 그 날을 무슨 날이라고요? 여호와의 축일이다. 그렇게 선포했어요. 자, 주석에 있는 말씀 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주석입니다. 제목이 법궤 속에 보관되어 있는 율법. 원고 1901년 122 원고. 자, 누가 좀 찾으셨으면 읽어주십시오. 법궤 속에 보관되어 있는 율법. 그리스도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실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쓰신 것이다. 그 돌판들 위에 기록된 것은 어떤 것으로도 지울 수가 없었다. 율법의 그 귀한 기록이 언약궤 속에 놓여졌고 인간들로부터 안전하게 숨기워진 채 아직도 그곳에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그의 계명을 무시하는 모든 세상과 우상을 숭배하듯 거짓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하여 이 돌판들을 주께서 드러내실 것이다. 네, 이것이 바로 백성들에게 돌비를 주신 목적입니다. 그렇죠? 뭐 하기 위하여? 정하신 때가 되면 이 돌비가 무엇이 된다고요?
그들에게 진리와 계명을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하듯 거짓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뭐가 된다고요?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하여. 이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네.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던 이스라엘 앞에서 이 두 돌비가 어떻게 됐다고요? 깨뜨려졌어요. 이 깨뜨림을 당한 것은 그 돌비의 목적이 어떻다는 걸 얘기합니까? 너무나도 그 목적이 분명하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우상 숭배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율법이 돌비가 깨뜨려지지 않았다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일 수도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앞에서 돌비가 깨뜨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주신 목적과 일치하다는 얘기죠. 증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돌판들 위에 기록된 것은 어떤 것으로도 뭐 할 수 없다? 지울 수가 없었다. 그러나 뭐 할 수는 있어요. 돌비를 깨뜨릴 수는 있다. 뭐가 다르죠? 기록된 것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은 그 율법이 뭐하다는 얘기입니까? 변할 수 없다는 얘기죠. 불변의 증거입니다. 그렇죠? 지워지지 않는 것. 그러나 깨뜨릴 수는 있다. 그 누구도 지울 수는 없지만 어떤 사람도 그 율법을 뭐 할 수는 있다? 불순종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깨뜨릴 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누구의 손에서? 누구 앞에서 깨뜨려지는 겁니까? 그것은 이것은 언약 관계로 맺어진 계약서라고 했잖아요. 그죠? 계약서인데 어느 한편이 그 계약을 어기면, 불순종하면 그 계약서는 깨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파괴된 겁니다. 자, 모세가 이것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받은 그 두 돌비예요. 모세는 다시 금식하고 돌비를 받기 위해서 다시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 그러면 모세가 두 돌비를 그들 중에 보관하기 위해서 사실상 며칠 동안 금식한 겁니까? 40일, 40일, 총 80일을 금식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첫 번째 돌비가 깨어질 때 이미 그들은 광야의 40년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실상은 40년은 언제 확정된 거예요? 그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머물러야 했던 운명은 언제 확정된 겁니까? 어디에서?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다가 가데스까지 10하루길인데 가데스에서 이 40년의 운명을 선고받았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이들의 경험을 역사적으로 짚어보면 이미 그들의 40년은 어디에서 시작된 거다? 시내산에서 첫 번째 돌비가 깨어질 때 이미 그들은 이 역사를 시작한 거나 다름없다는 얘기예요. 왜? 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면서 그들이 나타내었던 그 정신은 정복되지 못했고, 그것은 결국 가데스에 이르러서 뭐 한 겁니까? 다시 한번 폭발한 거예요. 자, 첫 번째 우상숭배. 첫 번째 우상숭배는 아까 우리 10절에 보니까
31장 10절에 보면 32장인가요? 3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세에게 9절부터 보니까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뭐하다?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하는 대로 하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뭐하고? 진멸하고. 누구로? 너로. 여기에 너는 누굽니까? 모세예요. 모세로 하여금 무엇을 이루겠다고요?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여기서 나타낸 뜻입니다. 그런데 11절부터 16절까지 보면 모세가 뭐합니까? 하나님께 중보하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용서하셨어요. 이때는 40일에 관한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뭐하노라? 사하노라, 용서하노라.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두 번째 40일 금식과 두 번째 돌비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하나님의 용서하심 가운데서 그들의 품성이, 그들의 정신이 변화되었더라면, 성화되었다면 가데스 시험에서 실패했을까요? 안 했겠죠. 결코 실패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의 그 40일이 광야 40년의 운명을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이 첫 번째 이 용서에서 변화되었다면, 그랬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40년 후에 들어가죠.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정복했으면 이제는 무엇을 이루어야 돼요? 그곳에서 왕국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죠? 왕국을 이루어야 되는데 다윗의 왕국이 건설되기까지는 몇 년이 지나갑니까? 다시 400년이 흘러가요. 만약에 그들이 시내산에서 우상 숭배로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을 때 그들의 용서가 간합될 만한 변화를 이루었다면, 회개를 이루었다면 광야 40년이 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다윗 왕국이 건설되기까지 400년이 흐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랬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만에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죠.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성전과 성읍이 회복되었을 때 메시아께서 초림하시기까지도 몇 년이 또 더 흐릅니까? 또 400년이 또 더 흘러요. 이 400년들이 이렇게 지체되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뭐였더라면 그들이 첫 번째 용서하심에서 제대로 된 회개를 경험했더라면 그 얘기입니다. 계속 44라고 하는 숫자가 계속 반복되는 역사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예요. 그들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을 보셨던 것처럼 그들은 어떤 백성이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들 속에는 진정한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회개의 경험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건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40일에서 40년으로
그 다음에 400년으로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들의 정신, 그 정신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계시를 통해서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40년과 400년의 마지막, 40년의 마지막, 400년의 마지막, 이러한 것들은 참으로 그 마지막에 일어났던 역사적 기록은 우리가 볼 때 정말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들로 종결되어 있어요. 첫 번째 40일의 마지막에는 방금 본 사건이에요. 그죠? 뭐가 깨어졌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깨어졌어요. 그 다음에 40년의 마지막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광야 40년 마지막. 40년을 막 마치려고 할 때 요단강을 이제 막 건너려고 하기 직전에 시딤 골짜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우상 숭배의 현장에 그 백성들이 뭐 했어요? 가담했어요. 첫 번째 이 시내산에서의 우상 숭배는 어디에서 일어난 겁니까? 이스라엘 진중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40년 마지막에는 그들이 우상 숭배를 어디에서 행합니까? 진짜 우상 숭배의 나라에 귀속되어서 그들이 세운 우상에게 뭐합니까? 절하고 재물을 먹고 심지어 그들의 종족까지 이스라엘 진중으로 끌어들여오는 일까지 일어나요. 거기서 이 40년에 대한 하나님의 운명의 선고에 대한 마지막 종결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의 40일 마지막 우상 숭배는 누구를 제외하고 레위 지파만을 제외한 11지파의 3,000명이 멸망당하게 되죠. 광야 40년 마지막 우상 숭배에서는요, 그때는 반역한 백성의 처음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 계수했던 20세 이상의 장정들이 최종적으로 죽임을 거기서 다 당하게 되죠. 이것은 한 세대의 완전한 뭡니까? 멸망이에요.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자, 400년의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사사시대 왕국을 세우기 전까지 400년을 우상숭배의 나라들과 계속 뭐합니까? 우상숭배에 들어갔다가 다시 또 사사를 일으켜서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뒤로 물러가면 다시 또 개혁을 일으켜서 다시 또 하나님과 다시 화해시키고 사사들의 역사가 그 400년이에요. 그런데 그 400년 마지막 역사가 뭐예요? 왕국이 세워질 때 누가 초대왕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사울. 그런데 그 사울 왕의 역사의 결말이 뭐예요? 무엇 때문에 망하게 됩니까? 그가 누구를 만나요? 엔돌의 무당을 만나게 되죠. 이 사울의 멸망은 바로 이 우상숭배를 통하여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은 한 시대의 멸망이었어요. 400년이라고 하는 사사시대의 종결입니다. 그리고 일어난 왕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다윗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상하는 그 다윗의 왕조가 시작되고도 이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400년 동안 계속 뭐합니까? 우상숭배로 가죠. 그래서 결국은 북방 이스라엘도 우상숭배로 인하여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다윗의 왕국의 남은 백성인 유다 왕국도 어떻게 돼요? 우상숭배로 인해서 우상숭배의 나라 바벨론에게 잡혀가고, 그렇게 다 멸망이 되죠. 그런데 그나마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남은 무리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이키셔서 회복시킵니다. 그런데 회복 시대에도 어때요? 그들은 결국 우상숭배의 나라 누구에게? 로마에 의해서 다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시대의 역사의 결말은 결국 무엇으로 끝나요? 우상숭배로 그 세대들을 다 멸망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요? 시내산에서부터. 왜요? 그 이전에도 우상숭배 안 했습니까? 했어요. 했는데 왜 이때부터입니까?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건국되었고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졌기 때문에? 율법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약시대의 결말은 결국 4,000년이라고 하는 마지막, 이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백성들에게 그들의 하나님이었고,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해내신 하나님, 그들을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해내신 하나님, 그들의 왕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한 민족과 한 백성으로서의 그들의 운명이 완전히 종결된 겁니다. 그게 몇 년이에요? 그것이 4,000년이에요. 그들의 역사는 우상숭배로 시작해서 우상숭배로 막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4라고 하는 40, 400, 4,000 이것은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숫자예요. 시간, 날, 그 다음에 년, 세대, 뭐 이렇게. 한계, 그들이 견딜 수 있는 한계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 이러한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로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 시대에도 똑같이 1844년 당시에 예수님의 재림이 그들이 고대하던 바 때로 재림으로 성취되지 못한 동일한 역사의 반복이라는 거예요. 재현. 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재림운동 당시에 개신교회들은 대실망 직후에 그들의 그 교회의 부흥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내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던 그 우상숭배의 형태를 발전시키므로 그 교회들은 신속히 어떤 상태에 들어갔다고요? 바벨론 상태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예. 자, 주석 또 한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2절의 주석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2절 주석의 제목이 아론의 죄입니다. 아론의 죄. 우리의 동기가 오해를 받아 불리한 입장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력은 악을 식별해내는 데에 예민해야 하고 죄를 분명하게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아론의 죄를 되풀이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와 관련된 형제나 어떤 영혼의 죄를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 진리를 위해서 굳게 서지 않는 것이 곧 아론의 죄이다. 그가 진리를 분명하게 말했더라면 금송아지는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마음을 상하게 하지나 않을까 해서 온전한 진리를 선포하지 아니한 그 같은 정신이 그로 하여금 금송아지를 가리키면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분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거짓된 행동을 하게 하였다. 이리하여 하나의 불충실은 또 다른 불충실을 낳는다. 예. 자, 아론의 죄가 어떤 죄라고요? 무엇이라고요? 진리를 위해서 뭐 하지 않는 것? 굳게 서지 않는 것. 그것이 아론의 죄다. 아론은 백성들 앞에 어떤 입장에 있어요? 지도자예요. 최고 지도자예요, 지금.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는 현장에 서지 않았습니까? 함께 섰었어요. 그죠? 그가 무엇을 이 선포된 율법의 첫째 계명이라도 분명하게 백성들에게 상기시켰더라면, 그죠? 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네. 셋째 천사의 기별이 왔을 때 안식일의 진리가 백성들 중에 토의되고 있을 때 지도자들이 이 안식일의 빛을 단호히 세우고 그 진리를 받아들였더라면, 그죠? 셋째 천사의 기별이 개신교회들에게 선포되었을 때 그 교회들이 이 기별들을 받아들이고 진리에 굳게 섰더라면 안식일은 회복되었을 겁니다. 그렇죠? 우상숭배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인치는 사업은 완성되었을 겁니다. 그들은 시내산의 이스라엘처럼 재림을 인도해 오셨던 분에 대한 믿음을 뭐 해버렸어요? 잃어버린 거예요. 아론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대실망 직후에 백성들이 이것은, 이 경험은, 이 운동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고 부르짖을 때 지도자들이 그들의 경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확실하게 주장하고 설득했더라면, 그런데 이 아론처럼 현대 이스라엘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운동을 인도해 오신 분은 누구라고요? 금송아지라고 그렇게 가리킬 때 그들은 무엇을 다 잃어버린 겁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축복된 경험들을 다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들이 만약 이때의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였다면 그 기별은 실패하지 않았을 겁니다. 1888년에 기별이 44년 후에나 그때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 경험들은 하나의 기별로서 뚜렷하게 대두되기 이전에 이미 그들의 그 기별의 빛과 능력은 이전에 그들은 충분히 경험되어지고 완성되었을 겁니다. 이 역사는 바로 재림의 언약에 대한 첫 번째 돌비가 백성들 안에서 깨뜨려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예요. 자, 가래 뽑은 기별 68페이지입니다. 1기별 68쪽. 자, 잘 들어보세요.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만일 재림 신도들이 1844년의 큰 실망 이후에 저희 믿음을 지키고 연합의 정신으로 밝혀지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며, 그 섭리가 뭐예요? 안식일 기별이 그들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성소의 진리가 밝혀지게 되고 조사심판과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가 점차적으로 그들 가운데서 성경의 진리로 확증되어 올 때, 그거 다 하나님의 섭리죠, 그죠? 섭리를 따르며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기별을 온 세상에 전파하였다면 저들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노력과 함께 큰 능력을 베풀었을 것이고 사업은 이미 끝났을 것이며 그리스도께서는 그 즉시 보상을 받아야 할 당신의 백성을 영접하시기 위하여 오셨을 것이다. 그러나 큰 실망의 뒤를 따른 의혹과 불안정한 시기 동안에 많은 재림 신자들은 저희 믿음을 저버렸다. 알력과 분열이 침투하였다. 대다수의 무리들은 말과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며 안식일의 개혁을 받아들이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적은 무리를 반대하였다. 세상에 경고의 기별을 전하는 한 가지 목적만을 위해서 저들의 시간과 재능을 바쳤어야 할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 진리를 반대하는 일에 열중하였으며 그 대신 안식일 진리를 옹호하는 자들은 그 반대자들의 답변하며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 수고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 협의하지 않아도 될 그러한 내용과 문제에 뭐 되었다는 거예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낭비되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는 바람에. 모든 하나님의 섭리는 엉터리로 해석되었고 그 다음에 새로이 밝아오는 빛들에 대해서는 캄캄한 어두움이 되고 만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새로이 밝아오는 그 빛들에 대해서는 대적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실한 무리들은 또 그것을 옹호하면서 설명하는 일에 몰두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바로 이처럼 사업은 방해를 받았으며 이 세상은 흑암 속에 남아있게 되었다. 이게 예수님의 예언 가운데서, 비유 가운데서 어떤 예언의 성취입니까?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와 같죠. 흑암 속에 남아있게 되었다. 재림 신자들 전체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도리에 굳게 연합하였더라면 인류의 역사가 얼마나 크게 변화되었을 것인가. 자, 이 역사는 이 가래 뽑은 기별만 아니죠. 각시대의 대쟁투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시대의 대쟁투 457, 458조. 첫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면서 심판에 대한 분명한 시기를 전파한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었다. 재림운동은 분명히 누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기별이었고 섭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실망 직후에 많은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이 운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오는 모든 빛들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거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절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대적하고 도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예요. 그 시기가 지나가자 사단은 재림을 주장하던 사람들을 조롱하고 모독하도록 자극하여 1843년과 1844년에 있은 큰 재림운동에 치욕을 끼친다. 어떻게 해요? 이 운동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운동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거기에 그 자리에 누구를 놓는 겁니까? 금송아지를 올려놓은 거나 뭐가 다를 바가 있느냐고요. 그죠? 그리하여 그 오류를 고집하던 사람들은 마침내 그리스도의 재림을 지나치게 먼 장래에 속한 일로 결정할 것이다. 오늘 교과에도 나왔죠. 재림을 어떻게 해요?
어디에 놓는 거? 미래의 먼 장래에 그 사건을 놓는 것이 사단이 제일 하기 좋아하는 일이에요. 제일 바라는 일입니다. 그들은 그릇된 안일에 빠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은 기회가 다 지나갈지라도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다.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는 재림 신도들의 과거의 경험을 설명해 주는 좋은 신뢰가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처럼 재림운동에 있어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 큰 실망 가운데서 그들의 믿음은 옛날 홍해에서 히브리 사람들처럼 시험을 당하였다. 과거의 경험에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을 신뢰했었더라면 그들은 정녕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었을 것이다. 그 엄숙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무려 고작 40일을 누구를 보지 못했을 뿐인데요. 모세를 보지 못했을 뿐인데 글쎄 과거의 경험들을 다 상실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예배합니다. 1844년의 운동에 일치 협력하여 활동했던 사람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기별을 전파하였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노력을 통하여 크게 역사하셨을 것이다. 빛이 흘러나와서 온 세계를 환하게 비쳤을 것이다. 그렇게 되었더라면 벌써 여러 해 전에 지상 거민들에게 대한 경고는 끝나고 마지막 사업은 완성되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시려 이 세상에 오셨을 것이다. 자, 몇 말씀을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에 주서, 출애굽기 32장 19절 주서, 두 돌판을 깬 것은 의도적이었음. 그들의 큰 죄 때문에 실망하고 격노한 모세는 돌판들을 내던졌다. 그것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의도적으로 깨뜨려 버리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른 것인데 그 의미는 그들이 얼마 전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뭐 했다는 거예요? 깨뜨려 버렸다는 뜻이다. 그러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은 깨뜨려졌지만 누구와는 새롭게 언약을 맺었습니까? 이때 누구와? 레위 자손들과. 그렇죠? 자, 40년 마지막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언약을 깨뜨린 바 되었지만 누구와는 언약을 새롭게 맺습니까? 비느하스와는 새 언약을 맺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뜻이에요. 길입니다, 이것이. 자, 초기문집 163쪽.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돌비를 가지고 내려오다가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을 보았다. 그때 그는 몹시 화가 나서 두 돌비를 땅에 던져 깨뜨려 버렸다. 나는 모세가 이 점에서는 죄를 범하지 않았음을 보았다. 그는 하나님의 편을 생각하였으며 그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듯하였다. 그러나 그가 그의 마음을 인간적인 감정에 내어 맡김으로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종기를 자신이 차지하였다. 그로 인해 그는 죄를 범했으며 그는 그 죄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여러분, 요 한 문단, 짧은 문단 속에 모세의 두 가지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해가 되시나요? 자, 앞부분은 모세가 이 점에 있어서는 죄를 뭐하지 않았다고요? 범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을 여기에 얘기하고 있습니까?
돌비를 땅에 깨뜨린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그것은 모세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죄를 범했고 그 죄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이 사건은 어느 사건을 두고 한 기록입니까? 두 번째 가데스에서 물이 끊어졌을 때 백성들이 원망했죠. 불평했을 때 모세가 어떤 잘못을 범했습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명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명하는 대신에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쳐. 이것은 무엇을 의미했다고 해요, 여기에? 그의 마음을 인간적인 감정에 내어 맡김으로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종기를 누가? 자신이 차지하는 행동을 나타낸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네. 자, 이것은 40년 후에 일어났던 지도자의 실패입니다. 40년 후에. 40년 초기에는 누가 실패했고요? 아론이 실패했고, 두 번째는 모세가 실수를 한 거예요. 네. 자, 또 목사에게 보내는 증언 101쪽입니다. 손에 2개의 증거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백성들의 함성을 들었으며 가까이 갔을 때에 그는 우상과 흥청대는 무리를 보았다.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셨고 백성이 그분과 더불어 맺은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두려움과 분노에 사로잡힌 그는 그 돌판을 땅에 내어 던져 산 아래에서 깨뜨려 버렸다. 그들을 위해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이 지극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성 때문에 그는 화를 내었고 그것은 이토록 무시무시한 의미를 지닌 행동으로 표현되었다. 그런데 이 화는 어떤 화라고요? 의분이라고요. 의분. 네. 의분이 무시무시한 의미를 지닌 행동으로 표현되었는데 그것이 어떤 행동이에요? 율법을, 돌비를 던져 깨뜨린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꾸짖지 않으셨다. 돌판을 깨뜨린 것은 이스라엘이 극히 최근에 하나님으로 더불어 맺은 언약을 깨뜨렸다는 사실을 대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죄에 대한 의분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성에서 우러난 것이지 자기애나 상처받은 야심 때문에 일어난 화가 아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라고 언급하는데 모세의 분노가 바로 이러한 것이었다. 자, 그 다음에 영적 선물 3권. 영적 선물 3권 279, 280쪽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의 우상숭배의 축제와 우상숭배자들을 흉내내며 흥분한 모습으로 소리 지르고 춤추는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을 경건하게 예배하는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기에 압도되었다. 그는 막 하나님의 영광의 면전에서 나왔고 백성들이 타락하여 우상을 만들고 제사를 드렸다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타락이 드러난 끔찍한 광경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지은 큰 죄 때문에 극심한 낙담과 분노에 휩쓸려 돌판을 던져버렸다. 자, 이날에 이루어졌던 사건의 의미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송아지를 불사르고 가루로 만들어 그들에게 마시게 한 이 행위는 그들이 숭배해 온 신이 전혀 무가치하다는 것을, 즉 그들의 신은 아무런 능력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불에 태우고 가루로 만들어 마셔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그는 그들에게 그런 신이 어떻게 자신들을 구원하고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들이 목격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한한 권능과 영광, 그리고 위엄에 대한 증거들을 그들에게 다시 들려주었다. 재림 운동의 능력의 근원도 다른 신에게 돌림으로 그들은 그 재림 운동을 통해서 얻었던 놀라운 축복들, 그 경험에 깊은 그런 축복을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레위인들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3,000명과 같은 운명이었어요. 왜? 그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자유와 구원과 그 모든 축복의 은사를 다 누구에게 돌려버렸어요? 금송아지에게 돌려버렸어요. 금송아지가 그들을 구원할 수 있나요? 결코 그들에게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한 말씀만 더 읽겠습니다. 초기 58페이지. 초기 문집 58페이지. 자, 이 말씀은 1850년 기록입니다. 나는 예수께서 지성소 봉사를 거의 마쳐가는 것을 보았다. 언제요? 1850년대에 출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는 이미 그 이전에 본 거예요. 예수께서 지성소 봉사를 거의 마쳐가는 것을 보았다. 잠시 후에 그 일이 끝날 것이었다. 주어진 시간을 성경을 상고하는 일에 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그것에 대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무엇에 의해서? 십계명. 십계명의 이는 어디에 있다고요? 넷째 계명 안식일에.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끊임없이 생각하라. 그렇게 함으로 세상적인 생각과 염려를 그대들의 마음 속에서 몰아내도록 하라. 그대들이 누울 때나 일어설 때에도 그것들을 명상하라. 인자의 오심에 전적으로 마음을 두고 생활하라. 인치는 시기는 매우 짧으며 곧 지나갈 것이다. 지금은 내 천사가 내 바람을 붙들고 있는 동안 바로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때이다. 이 권고와 권면을 주시는 때가 바로 1844년 첫 번째 재림의 기회에 때가 가까웠을 때 주어진 거래요. 왜 이때 재림이 분명히 성취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여러 곳에 증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취되지 않았는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32장 고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경험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도 적용될 거예요. 똑같이. 그러나 뭐 할 시기는 없습니까? 다시 한번 모세가 40일을 금식하고 두 돌비의 언약을 받을 기회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재림교회 1844년 당시에 재림운동에 참여했던 백성들에게도 그 기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그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이 초기문집 58페이지에 주신 이 권고가 오늘 우리에게는 마지막 권고입니다. 이제는 매일 우리는 이렇게 권면대로 살 이유가
충분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주님의 그 권고하심과 또 은혜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깨어서 이 모든 일들을 정말 영광스럽게 마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믿음으로 참여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거룩한 안식일을 허락하시고 또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이 성전에서 당신의 계시를 다시 한번 밝히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오늘날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께서 오시는 재림의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압니다. 아버지, 일찍이 이 때의 엄숙함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한 백성을 불러내시고 택하셔서 그들로 광야에서 당신의 거룩한 계명들을 선포하시고 그 기별들로 한 백성을 어떻게 심판하시며 시험하시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보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역사가 많은 시대를 거듭하면서 백성들을 시험하여 참으로 이 마지막 때까지 온전한 진리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도록 그 모든 역사들을 검증하면서 역사들의 반복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진리들을 검토하며 되돌아볼 때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그들의 가졌던 그 경험에 아버지, 우리가 돌이키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목이 곧은 백성으로서 행했던 그 타락과 그 죄들을 우리가 답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전진하는 아버지,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는 그들처럼 다시 한번 돌이켜서 은혜의 시간을 재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음을 아오니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 심령과 경험 가운데서 기록하여 아버지, 우리의 품성들이 온전히 그 시험의 계명들에 일치하고 온전할 수 있는 그러한 품성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이 명령하실 때에 더 이상 그 명령을 막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을 없애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의 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아버지, 거부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참으로 우리의 6,000년 동안 익숙해져 온 우리의 마음이지만 오직 주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받고 믿음으로 행할 때에 아버지, 그 모든 의의 선물들, 순종의 선물들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는 마지막 기별들을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믿음으로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6,000년 동안 익숙해져 온 악에 익숙함으로 그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아버지, 우리의 생애에서 철칙으로 새겨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신 그 선지자의 권고를 아버지, 우리의 생활의 법칙으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성취되는 것을 아버지, 우리의 생애가 온전히 경험하고 기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우주에 이 법칙들이 증거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증인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도 이 놀라운 빛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 아버지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 위에 굳게 섬으로 우리가 아론처럼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증거해야 할 때에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외치고 또한 전해야 할 때에 그 모든 장소들에서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많은 숫자들이 공격하고 도전해 올지라도 진리를 외면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로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원칙으로 승리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영혼들이, 모든 가정들이, 모든 교회가 이 원칙을 온전한 승리의 원칙으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새로운 안식일에는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모든 시간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